가정은 매우 소중한 것이죠.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다가도요, 때가 되면 가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 바깥에서 밤새 있으면요, 밤새고 일터로 가면요, 피곤해요. 근데 가정에 돌아오면요, 이상하게 피곤이 풀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가 3박 4일 이렇게 재밌게 하더라도 집에 빨리 가고 싶어 라는 생각을 또 하잖아요. 그만큼 가정은 또 집은 우리의 피곤, 우리의 평화, 우리에게 주는 평강,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가정이고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항상 돌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배우자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고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하고 기분이 좋고 항상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가정이라는 단어는요,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가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룻기는 축복받은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시작은 불행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행하였으나 축복받았다는 이야기가 룻기서입니다. 우리 룻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명절 때문에, 명절이기 때문에 이 룻기를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가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하지 못한 이들을 위로하라. 우리 모두 청혼의 꿈들이 다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청혼이라는 게 뭐죠? 높은 하늘을 내가 성취하고 싶은 꿈을 청혼의 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젊은 시절에. 그럼 여러분들 젊습니까?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까? 많이 드신 분도 있고, 그럼 보통은 다 젊으시잖아요. 다 청혼의 꿈이 있어요. 아직 젊기에 꼭 우리는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집보다 더 큰 집에 내가 살고 싶어. 내가 은행에 내 집을 반 정도는 내 집이고 반 정도는 은행인데 그걸 다 갚고 정말 아이들에게 학원도 다 보내주고 싶고, 또 그런 것들도 꿈일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사명, 또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그 결정체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청혼의 꿈 아니겠습니까? 오늘 룻기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나오미 가족도 그랬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이름이 뭐냐면 엘리메덱인데, 이 엘리메덱과 그의 부인 나오미는요, 어린 두 아이들을 데리고 사해를 가로질러서 이방인의 땅 모압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베들레헴이 가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다 망하겠지, 다른 지역 가고 성공해야 되겠다. 맨 처음에는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는요, 성경에 보면은 그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재산적인 거기 있으니까 모압 땅에서 어느 정도 성공의 가도가 있었습니다. 그거 우리가 두 아들이 장가드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드는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식 자체도 돈이 많이 들지만 신부를 사와야만 했습니다. 네. 처가댁에 돈을 들이고 사와야만 했는데 그 당시 그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을 다 장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갔구나, 어느 정도 잘 나갔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이 안 돼서 남편이 그냥 사망하고 맙니다. 또 몇 년이 안 돼서 두 아들이 차례로 죽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는 나타나진 않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없다는 것은요,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극빈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라는 등식이 성립이 돼요. 결국 청혼의 꿈을 꾸고 왔던 땅이지만 완전히 실패하고 만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올 때는 든든한 남편과 젊은 두 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남편도 두 아들도 없고 청산 과부가 된 누가 있어요?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자신도 과부고요. 불행도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10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큰 실패,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실패 앞에 이 나오미가 서 있어요. 이제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누가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가고 싶겠어요? 좀 떵떵거리고 가고 싶죠. 좋은 옷 입고서 가고 싶죠. 조그만 수용사가 아니라 큰 수용사 빌려서라도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그렇게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꽃다운 나에게 남편을 잃은 이방인 며느리 오르바 룻, 이 두 며느리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가다가 보니까 오르바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 와라. 괜찮다. 그만 와라. 너도 제가 해야 되지 않겠니? 너도 제 세상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해요.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갑니다. 룻에게도 말했어요. 이 심성고운 이 아가씨, 젊은 이 송산 가부에게 딸아, 너도 제가 해서 새로운 삶을 살려. 그랬는데 이 룻이 그렇지 않았어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의 심금을 울려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그 눈물 흘리면서 완전 드라마죠. 근데 베들레헴에 이제 돌아와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러니까는 베들레헴 그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왔네? 나오미가 왔어. 이상하다. 아니 엘리메덱은 두 아들은 버리가 너무 중요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나오미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며느리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쏟았는데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래요. 왜?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래요. 왜? 쓰다, 아프다, 괴롭다, 그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몹시 괴롭게 했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10년 만에 금이 하냐하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거지고 이렇게 오게 되니 얼마나 슬퍼요. 아파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가 아버지의 집에 가고 싶으나 가지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버티다 힘들어서 결국 갔잖아요. 가고 아버지한테 뭐라고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 있고 자식마저 잃어버린 이 나오미에게 우리는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부모 세대들 또는 우리 형제 중에서 실패한 이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면서 실패한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어쩌면 고향에 돌아오거나 가족을 만나는 것은요, 매우 힘든 일일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내가 어떤 위로가 되어줘야 하지? 또 말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그들 스스로를 나오미처럼 자신을 말아, 내가 쓰다, 내가 정말 괴롭다 라고 하지는 않지만 좌절 속에서 스스로 아파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이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위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각기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의 방법도 다르겠죠. 이혜인 수녀님이 시인이잖아요. 이분이 암 말기에 이제 쓴 시예요. 위로의 방법이라는 제목인데 읽어드릴게요. 아픈 사람 앞에서 아픈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말아요. 기도도 큰 소리 내지 말고 그냥 속으로만 해주는 게 더 편한 적도 있답니다. 좋은 약, 좋은 음식, 죽음 준비에 대한 말도 너무 많이는 말고 그냥 정도껏만 해주셔요. 환자들은 오히려 밝은 이야기가 듣고 싶답니다. 문병 와서 정 할 말 없으면 약간 어색해도 미소 지으며 애쓰며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위로의 좋은 방법인 것 같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위로받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거예요. 이혜인 수녀처럼 이렇게 위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이 놀러 가주는 것도 위로의 방법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좀 주어주는 것도 위로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잘 해주는 것도 위로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용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가장 좋은 위로죠. 근데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그냥 숨어서 기도해 주는 게 위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아시죠? 기도해 주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서 위로해 주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데 나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고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옆에 있는 이가 되라. 나오미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의 곁에는 룻이 있었습니다. 룻은 젊은 어린 여자였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 다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고국 모압 땅에 있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에게 해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 따라갈게요. 어머니가 시킬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나오미도 과부지만 며느리도요 참 불쌍해요. 젊은 날에 청산 과부가 되고 시어머니를 낯선 땅에서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친정엄마도 아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거, 젊은 여자가요, 야, 그건요 KBS 아침마당 이금희 아나운서가 소개해주는 미담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웃잖아. TV 안 보는 아침마당인지 모르시죠?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미담일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얘기해요. 예전 기준으로도 지금 기준으로도 참 대단한 여성이었어요. 오늘 그랬다면 빨리 떠나, 사람들 그렇게 빨리 떠나 재혼하라고 주변에서 말리거나 스스로 갈 텐데 그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이야. 그렇게 고백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위로해 주려고 하는 나 자신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나도 상처받은 영혼이에요. 아파요. 지금 나도 간신히 이것을 헤쳐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헤쳐나오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다른 이들을 돌보고 옆에 있어 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옆에 있어 줘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 옆에 있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나도 힘든데 실패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외면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도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이들은 오늘 나의 아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려운 처지일수록 외면하지 말고 도와야 진짜 돕는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처지일 때 어려운 처지일수록 위로해 줄 때 더 큰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말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거예요. 수술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분은 위로하러 저하고 권사님 두 분이 갔어요. 가고 위로해 주는데 저는 완수해 주면서 기도해 주고 치유가 될 겁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해 주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위로가 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이분이 그러는 거 한 분은 나는 가슴을 2번이나 쨌다는 거예요. 심장수술 2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나는 위 수술을 2번 했다는 거예요. 위를 3번이나 갈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목사 기도보다요. 이 권사님 간증 체험이 이분한테 더 큰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왜? 나의 괴로움. 당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그 괴로움을 그분이 위로해 주니까. 나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일 잘하는 그 상당히 뭐라고 했죠? 맞아요. 재수생 봉단. 왜? 재수해보니까, 재수해봤으니까, 저는 재수가, 좋아하고, 대학원도 재수했잖아요. 알아요. 아픔, 실패해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몰라요. 여러분, 항상 1등하고, 좋은 학교 가고, 장학금 받고, 더 좋은 직장 갖고, 더 좋은 데를 쭉쭉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 알겠어요? 모르죠. 그 사람들 위로해줘요. 아이고, 힘드시죠? 아프시죠? 그렇게 위로해줘요. 그럼 위로가 되겠어요? 너도 안 경험해봤잖아. 너는 안 경험해봤잖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요, 아시아, 지금 터키 그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큰 고난을 당해요. 근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왜 위로할 수 있느냐? 왜 위로할 수 있었겠어요?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바울의 위로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시집을 오면서 어쩔 수 없이 만난 섬기게 된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는 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었어요. 그는 어렸지만 하나님은 의지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은요, 도저히 저 사람, 우리 가족, 저 사람, 저 가족을 위로해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힘을 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풀어주실 거예요. 내가 똑같은 경험들 당신하고 같이 해봤어.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예요. 필요하면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힘을 내서 위로해줄 때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자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성령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가지 시작. 위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머니에 따라 베들레헴에 갔지만 룻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곡식의 이삭을 줍는 것밖에 없었어요. 경제 활동이 안 돼요. 당신의 입에 풀칠하는 정도인 거예요. 굶지 않을 정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자가, 청산 가부된 그 모압 여자가 어머니, 시어머니를 섬긴다는 그 소문이 삽시간에서 다 퍼진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면서, 우리 민족도 아니면서, 아니, 어머니를 저렇게 섬겨? 저 연료비를 막 입술로 막 퍼뜨리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2장 8절부터 12절. 룻기 2장 8절부터 1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가는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들에 가서 소년들이 길로 온 것을 맞으시려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서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은요, 말로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로만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줍고 또 주었다고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아스의 사환이 그렇게 얘기해요. 집에 가서 잠깐 쉬는 거 외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줍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살리고 자신도 살고 또 이것을 모아서 약간의 돈이라도 남겨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겠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누구지? 처음 보는 여자인데 저렇게 열심히 하네? 이렇게 보니까 그 사환에게 들으니까 이 베들 나오미의 딸이구나, 며느리구나. 그 소문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렵다고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가 뚝 떨어지면서, 아니면 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난 컴퓨터가 필요해, 차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자 받아라, 스타일리스가 여기 있다 받아라, 집이 여기 있다 받아라, 사랑이 여기 있다 하면서 하나님 그 만나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가 뚝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열심히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멈추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나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떨 때는 상처 입고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성과가 안 난다고 해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재정이 없을수록 더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수고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거지만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도 내가 이 사회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땅에 이제 개천에서 용 못 난다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네,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 순간에 대해서 정말 원망으로 내 뉴스를 바라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훈 중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는다는 교훈이 있죠. 그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벌레들이 밤새 그 추위에 떨면서 뭐를 맞아요? 이슬을 맞잖아요. 그러면 이 이슬을 맞은 벌레들은요, 햇빛이 뜰 때 바깥으로 나와서 이걸 말려야지만 놔둘 수가 있어요. 기어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이렇게 쬐러 딱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그 다 마르면 어떻게 돼요? 적을 피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잡을 수 없어요. 근데 아침에 새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가만히 나르고 있어도 벌레들이 보이는 거예요. 먹이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는 거예요.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 안 주시면 불평하고, 매출이 안 주셔서 불평하고,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씨 뿌리고, 어떻게든 사냥하고, 어떻게든 물건을 파려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시간을 투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더 큰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요? 내가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소문, 그리고 열심히 하는 그 좋은 모습, 그 좋은 모습들이 보아스에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결국 모압 여자, 이방 여자인 룻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게 룻기서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룻은 뭐예요? 한순한 성산가부에서 뭐가 됩니까? 지역 유지의 안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럼 여기에서 끝나는 얘기냐? 아니에요. 육적으로 내가 체험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끝이라면 룻기서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속에서 룻의 그 아름다운 성김과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윗 왕이 나오고, 그가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버려요. 즉 모압 여인 룻은요,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은 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축복 아니면 육적인 축복 하나만 바라는 사람들이 바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두 가지 다 추구할 수 있어야 해요. 보아스는 영적인 의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룻은요 영적인 의미로 오늘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모압 여인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고 나오미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청산가부로만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아내로서 올라올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축복된 자신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여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룻기서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그 사이에 있을까요? 모압 여자 이야기인데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윗 왕이 어떻게 이렇게 왕이 되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할머니 모압 여자를 꺼내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모압 자손인 모압 여자가 내 할머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그게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역전이 되어 내 인생이 축복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명절이에요. 명절입니다. 가족들 만나겠죠. 만나는데 때로는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상처 입은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아픈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또 만나기 또 좀 괴로운 사람도 있잖아요. 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나도 괴로우면 그 사람도 괴로워요. 또 이 사람이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이라면 그에게 최선을 다해 위로해 주시고 또 내가 아픔 속에 있어도 최선을 다해 그 아픔을 이겨내려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육적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분명히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